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주님께서 오늘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10년 가운데 주님 한 분으로 충만한 그런 기쁨과 소망과 위로가 있는 이 저녁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영을 통해서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꼭 필요하고 정말 복이 되는 말씀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할렐루야.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보시고요, 참 잘 오셨어요. 사랑합니다. 한번 인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그 팔복 가운데서 7번째 이야기죠. 한번 따라합시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바로 나와주셔서 고맙고요. 영어 성경을 보니까 Blessed are the peacemaker. peace가 아니라 peacemaker죠. 그죠? 화평하게 하는 자, 화평하게 하는 사람. 지난번에 말씀드릴 때 우리 이 팔복은 앞에 4개 하나님을 향해서 그런 우리의 자세라고 얘기했고, 두 번째 4개는 이제 사람들과의 사이에서 우리가 지켜야 될 태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크리스찬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떤 자세로, 어떤 태도로 살아야 되느냐? 화해자로, 화목자로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죠? 화평하게 되는 것. 화평을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 그죠? 다 좋아하죠. 다 그렇게 살기를 원하죠. 그러니까 peacemaker라고 영어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화평케 하는 자, 물론 뭐 같은 말이지만은요. 우리 크리스찬은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 당연한 거고요. 또 조금 더 나가서는 적극적으로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죠. 평화를 만드는 사람. 그러니까 그냥 남이 해주는 평화한테 가만히 있는 것뿐 아니라 평안하지 못한 곳에 가서도 내가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돼야 되고, 그렇게 애를 쓰는 사람이 돼야 된다. 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합니까? 그렇게 사는 게 하나님이 복이래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사는 게 진짜 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평강의 근원이시다. 그죠? 그분이 평강이시니까 주는 평화, 아시죠?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하는 그런 찬양이 있죠. 주는 평화, 그분이 바로 평강이시다. 시편 29편 11절 보시면요, 천천히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여러분, 평강은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죠. 우리가 잘 부르는 찬송 가운데 평화 평화로다, 어디서 옵니까?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잖아요.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이 평강, 여러분의 삶이 늘 평강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그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9장 6절, 우리에게 잘 알려진 귀한 구절인데 또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누구를 얘기한 겁니까? 예수님이죠. 우리 너무 잘 아는 거 같잖아요. 예수님이죠. 우리가 읽은 그 구절 가운데 맨 끝에 평강의 왕이시다. 보통 분이 아니라 평강의 왕이시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고요. 로마서 15장 33절 다 같이요. 시작.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그렇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정말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감사한 거죠, 여러분. 그 평화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세상이 아무리 요동을 쳐도 나는 괜찮죠. 찬송가 예전에는 470장에서, 요새 그 장수가 다 바뀌어서 기억을 못하는데 요즘에는요,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아시죠? 그게 어떤 때 지어진 찬송입니까? 사랑하는 세 딸을, 아내를 잃은 목사님의 이야기 아닙니까? 대서양을 건너는 배에서 사랑하는 아내와 세 딸이 물에 빠져서 죽습니다. 그 바다 한복판에서, 그 대서양 한복판에서 배가 침몰하는 바람에 죽게 됐는데, 그 유족들이 가서 이제 거기서 마지막으로 예배를 드리겠죠. 거기서 이제, 근데 그 가운데서 배에서 그 자리, 여기가 바로 배가 침몰한 자리고 여기가 그 많은 희생자를 낸 것이다.
어쩌면 우리 한국으로 말하면 뭐 몇 수년 전에 있었던 세월호, 아마 그 부모님들의 마음 같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목사님이 그때 거기 서서 무슨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니까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우리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그 찬송가잖아요. 근데 그런 찬송의 그 평안함은 그런 그 하나님이 주신 평강이 아니면 경험할 수 없는 거죠. 어떻게 그런 상황이 평강일 수 있습니까? 근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뭐예요?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정말 우리의 삶이 그랬으면 너무 좋겠어요. 날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평강이 나와 같이 해주시는 그런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정말 감사하죠, 여러분. 네. 고린도전서 14장 33절을 보면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아멘. 예. 우리 교회에도 이런 화평의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구합니다. 아멘. 예, 그죠? 우리 주님은 아까도 말씀드린 평강의 왕이시고 평화의 왕이시다. 바로 그 평화 때문에 이 세상에 오셨잖아요. 그 평화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 평화 때문에 하나님 뭡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난 이후에 부활하셨죠.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성육신한 오직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단절됐죠. 원수되었었죠. 그런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주님 화목제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바로 그 일 때문에 오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진정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의 그 심령 깊은 곳에서는 평화가 흘러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주 안에서 거듭난 줄로 믿습니다. 예,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는 평강의 왕이니까 우리 안에 그 평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큰 감사입니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에게 정말 복 중에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 것을 다 누려도 평안하지 못하면요, 세상 것을 다 누려도 내 영혼이 한없이 혼잡하고 혼란하고 막 요동을 친다면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겠죠. 예, 그런데 우리는 정말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평안이 우리 안에 있다. 평안을 너에게 주리니. 아시죠? 그 찬양도요. 물론 성경 구절이지만요. 예,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 평안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또 한번 천천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을 지금 성경 구절로 읽은 거죠. 바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나와서 마음껏 예배하는 거죠. 언제든지 우리가 엎드려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 그런 놀라운 화목을 바로 십자가로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원수되었던 사이예요, 하나님하고요. 감히 하나님 앞에 나갈 수도 없던 사람이고, 우리는 감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도 없었던 그런 우리를 우리 주님이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정말 해결해 주셔서 하나님과 화목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가 있다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정말 어쩌면 너무 습관적이고 늘 하던 것 같지만 그 의미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거고. 아멘. 예, 바로 예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고요. 예, 언제 어느 때든지 하나님을 늘 찾을 수 있고 그분과 만날 수 있는 놀라운 복.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정말 살아가면서 가장 우리가 정말 행해야 될 사명은 화평이겠죠. 우리 주님이 그렇게 사셨으니까, 그것 때문에 오셨으니까,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그 은혜를 은혜로 안다면 주님이 사신 것 나도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예, 제가 우리 김광신 목사님 여러분 모르는 분들 많이 계시지만
김광신 목사님 우리 그 제자들 저희들 이제 몇몇 목사님들은요 그 밑에서 훈련받고 그 밑에서 은혜 받은 그 목사님들은 우리 그 형 성도님들도 장로님도 계시지만요 정말 목사님을 사랑하거든. 예, 물론 지금 천국 가셨지만 너무너무 사랑해요. 예, 너무너무 고마워요. 예. 그래서 그분이 했던 그 선교를 우리도 그렇게 선교해 보려고. 물론 그만큼 하신 분은 아무도 없어요. 어느 분도 목사님들 가운데. 근데 우리도 그렇게 닮아가고 싶고 그분이 했던 걸 우리도 하려고 해서 늘 우리들 마음에 이 미션 바운드가 있다고. 예, 항상 선교를 향하는 그런 마음이 있단 말이지. 자, 한 목사님을 통해서 은혜를 받아도 그 선교를 따라가는데 주님이 나를 위해서 오셨단 말이에요. 그 은혜를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이 평강의 왕이시고 그 평화 때문에 오셨다면 우리가 평화를 위해서 사는 건 마땅한 거죠. 아멘입니까 여러분? 맞아요. 맞아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예. 또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구절이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 18절 두 절을 같이 볼게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뭐 하게 하셨어요? 화목하게 하셨어요.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어요. 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 이 짤막한 구절에서 화목이란 단어가 얼마나 자주 나오는지 얼마나 많이 반복되는지 우리 금방 눈으로 확인하고 읽으면서 확인했잖아요. 바로 이것이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어쩌면 진짜 목적일지도 몰라요. 그죠? 예, 우리가 정말 주님 사랑하고 나 혼자만 받고 있으라는 게 아니라 이 화목을 이루라는 거죠. 아까 얘기했지만 blessed are 누구예요? peacemakers. 예, 그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니까 평화를 우리는 가서 이루어야 되는 거죠. 예, 분열이 있는 곳에 가서 우리는 화합해 줄 수 있어야 되고요. 싸움이 있는 곳에 가서 우리가 화목제물이 돼서 그들을 같이 덮어줄 수 있는 정말 그들을 화해시킬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살고 싶어요. 사실 세상은 평화를 원합니다. 누구나 다 평화를 원합니다. 예, 세상에 평화를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안타깝게도 현실은 어떻습니까?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 역사와 현실은 평화롭지 않습니다. 전쟁의 연속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 인류사는 전쟁사라고도 우리 얘기할 수 있잖아요. 수많은 전쟁들이 있고 그 전쟁들이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여전히 평화를 원한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을 보세요. 또 전쟁이 아니더라도 사회를 보면 화해가 안 되고 자꾸 분열합니다. 자꾸 분열합니다. 왜 그게 그렇게 힘들까요? 여러분. 예,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 뭔지 분열의 영들이 있단 말이지. 예, 분명히 사람들은 사랑하기를 원하는데 왜 그렇게 미워하는 일이 많습니까? 왜 그렇게 적대시하는 일이 많고 왜 그렇게 싸우는 일이 많습니까? 예, 용서해주면 참 얼마나 좋아요. 서로 용서해주면. 근데 용서하지 않고 분노합니다. 화를 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어디에도 진정한 평화를 우리는 볼 수 없어요. 그리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점점 더 악해지고 점점 더 살기가 힘들어지고 점점 더 세상은 각박해지고 그렇잖아요. 분명 이 지금 세상이 돌아가는 것, 사회가 돌아가는 것, 이 모든 것을 보면 우리네 인생이 바라는 것도 원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왜 세상은 그렇게 안 될까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이 세상의 전쟁과 분열 이런 것들은 어디서 왔을까요, 도대체? 아무도 원하지 않는데 이 세상 누가 그걸 원합니까? 아무도 원하는 사람이 없는데 왜 이런 전쟁과 분열과 심지어는 뭐 가정 안에서도 여러분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 될 가족 간에 부부지간에 싸움이 생긴단 말이지. 여러분 싸우기를 좋아하는 부부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다 사랑하며 살기 원하고 정말 화목하게 살기 원하고 그런데 실제로 얼마나 많은 가정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가장 가까운 친척, 형제, 가족들 사이에서 얼마나 많은 그 싸움과 분열이 있는지 모른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 도대체?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에게 해답을 주고 계시거든.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구절이에요. 예레미야서 17장 9절이에요. 다 같이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 다시 한번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 마음이래요. 우리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만물보다 부패했어요. 예, 만물보다 거짓됐어요. 이 세상 큰 것들, 저거 더러운 거, 그게 내 마음이 훨씬 더 더럽고 내 마음이 훨씬 더 타락했고, 여러분, 인간의 마음이 사단에게 속아서 죄를 지은 이후로 인간의 마음은 완전히 죄로 가득 차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지. 예, 이 죄성 인간의. 그러니까 진정한 평화는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없어요. 그게 답이에요. 우리는 그걸 알아요. 왜? 그동안에 은혜를 받았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그 말씀을 배웠고, 그래서 진정한 평화는 바로 죄 문제가 해결돼야 시작이 된다는 걸 알고 있지만 세상은 그걸 몰라요. 그러니까 그냥 같이만 사랑하면 그게 화목인 줄 알고 하는데, 너무너무 좋아서 사는데 이게 살다 보니까 그게 금방 깨지는. 왜? 마음속에 있는 그 죄들이 막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국가들 간에 얼마나 뭡니까? 화해 조약을 맺고 협의를 맺고 뭐 문서를 작성하고 하지 않습니까? 예, 뭐 서로 불가침 조약을 맺고 그리고 돌아서서 싸우는 거 아닙니까? 조금만 자기에게 맞지 않으면, 조금만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면 금방 총뿌리를 돌려대는 게 지금 세계 역사고 우리가 보는 세상 아닙니까? 왜 그럴까요? 왜 이게 진정한 평안이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예. 바로 이 죄 문제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죄인인 저와 여러분이, 죄인인 우리 모든 세상의 사람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나지 않으면 세상은 평화롭지 않아요. 평화를 얻을 수 없어요. 이거 분명히 여러분들 우리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화평케 할 수 있을까? 이유는 어떻게 할까? 여러분, 화평은 과연 무엇일까? 평안이라는 게 뭘까? 여러분, 평화롭게 하기 위해서 막 없는 자 편에서 싸우고 노동자 편에서 막 그냥 고용주와 대항해서 싸우고 이게 평안일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예. 못 배운 사람 편에 서서 배운 사람하고 대적해서 싸운다고 해서, 예, 뭐 그런 거 있었죠. 뭐 인권 변호사 뭐 이래가지고 뭐 한국에 보면 그런 거 나오잖아요. 물론 좋은 일 하시는데 그런다고 평화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예. 화평케 하는 자는 둘 사이에서 막힌 담을 헐어야 하는 거예요. 먼저. 예. 막힌 담을 헐고 원수된 것을 패하고 새 사람으로 지음 받도록 거듭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바로 우리 주님이 하신 게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 죄인된 인간 사이에 막혀 있던 그 담을 주님이 와서 허문 거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가시적으로 볼 수 있던 게 구약의 성막이죠. 우리 주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다 이루었다 하실 그때에 예루살렘 성전에 있었던 그 성소 안에서, 지성소에서 그 휘장이 위로부터 쫙 찢어졌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성경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죠. 여러분, 보통 찢어진다면 커튼인데, 쉽게 말하면 아주 두꺼운 커튼인데 커튼이 찢어지면 밑에서부터 찢어요. 당겨도 밑에서부터 찢어지지 위에서부터 찢어지는 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위에서 찢어졌다는 건 누가 찢었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찢으셨다라는 거예요. 네. 예수 그리스도가 스스로 화목제물이 되어 주시니까. 그러니까 화목에는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거저되지 않아요. 예, 평안은 그냥 평화해야지라고 우리가 바라고 있다고 해서 그 평안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 평안은 반드시 대가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단지 그냥 나는 싸우는 게 너무너무 싫어. 예, 나는 이렇게 나뉘는 게 너무 싫어. 여러분, 그것을 평화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아요. 누구도 그걸 원하지는 않아요. 여러분, 왜? 나는 정말 저렇게 싸우는 데는 안 가고 싶어. 좋은 거죠. 근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그 평안을 위해서 희생을 하지는 않아요. 마음으로는 원하지만 내 삶을 희생하고 싶지 않고 거기에 어떤 대가를 치르고 싶어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평안을 이루기 위해서,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친히 육신을 입고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친히 십자가를 지시고 당신의 몸을 찢으셨어요. 물과 피를 다 쏟으셨어요. 그래서 얻은 평안인 거예요. 그래서 얻은 생명인 거예요. 그죠? 예, 다시 한번요. 화평케 하는 자가 된다. 자, 복 있는 사람은 화평케 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예, 다른 사람과 사이에서 화평을 이루는 사람인데, 그러는 사람은 뭐를 해야 된다? Pay the price. 대가를 치러야 된다. 예, 우리가 반드시 그래야 된다. 예,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 작게요. 평안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내가 좀 관계 속에서 불편함이 있어. 불쾌함이 있어. 사람과 사람들이 만나다 보면 꼭 이렇게 심기를 건드리는 일이 있죠. 누가 한 말도 안 했는데
신경 건드리는 일들이 있잖아. 말 한마디가 사람 팍 기분 상하게 하는 일들이 있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 네, 기분 나쁘겠으니까 기분 나빠하면 그건 평화가 안 되겠죠. pay the price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주님이 잘못해서 지신 겁니까? 우리의 죄 때문입니까? 뭐 물어보면 안 하잖아. 그런데 주님은 말없이 그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거예요. 네, 그냥 그것을 우리 주님처럼 우리가 그런 십자가를 질 수는 없겠지만 그냥 일상 가운데서 작은 불쾌함이라든지 억울함이라든지 손해본다든지 자존심이 상한다든지 좀 더 나가서 우리 선교사님들처럼 순교자가 돼서 목숨까지 내놓는다든지 그것이 진정한 평화를 이루는 길이다라는 겁니다. 아멘. 말은 쉬워요. 말은 멋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요. 대단히 우리가 뭐 된 것 같아 이런 얘기를 하면요. 근데 실제로 그렇습니까? 네. 누가 혹시 지나가다가 혹시 이렇게 뭐 성도님들이 오늘은 뭐 좀 많이 안 오시니까 자리가 많은데 주일이라고 합시다. 많이 앉았는데 누가 성도님 나중에 선생님 들어가다가 발만 한번 꽉 밟고 지나가도 금방 열받지. 안 그렇습니까? 그잖아요. 네. 그분이 일부러 밟은 건 아니겠죠. 그러나 어떻게 실수해서 발 한번 살짝 밟아다 새끼발가락을 살짝 밟았어. 그거 더 아프지 사실은요. 밟으려면 다 밟으면 괜찮은데 발등을 다 밟으면 좀 난데 조금만 밟으면 참 많이 아프잖아요. 그럼 그날 얼마나 미운지 모르는 거야. 그때부터 은혜는 끝났어. 그래가지고는 화평이 안 됐다라는 거예요. 영어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요.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이 영광 없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십자가가 없이는 뭐가 없다고? 영광이 없어. 십자가가 없으면 영광이 없어. 그 얘기는 뭐예요? 값을 치르지 않으면 그것을 얻지 못한다는 거죠. 우리가 그러니까 그런 희생을 할 수 있는. 근데 우리 현대인들, 우리 특별히 정말 우리처럼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특히나 이런 미국에서 정말 풍요한 가운데 너무 편안한 가운데 예수 믿는 우리들의 가장 연약함은 어딘지 아세요? 고난을 무서워한다라는 거예요. 두려워해요. 지금 더 그렇게 됐어요. 예전에는 교회에서 수양회 그러면 그냥 슬리핑백 가지고 그냥 기도원에 갔잖아. 그때는 예수 안 믿었나요? 네? 그런 적이 있었죠. 근데 요즘에는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뿐 아니라 요즘 우리 성도님들은요, 기도원 안 갑니다. 슬리핑백 안 합니다. 그렇게 됐어요. 조금만 힘들면 안 가려고 그러고요. 우리 처음에 교회에서 우리가 뭐 그 에브리데이 캠프를 시작을 하고 막 이래서 말리부 수양관에서 할 때 한 방에 막 벙크베드 해가지고 막 10명씩 들어가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뭐 화장실 목욕탕 하나 같이 쓰고 10명이. 그래도 우리 다 은혜 받고 너무너무 좋아했거든요. 최근엔 뭐 우리 팬데믹으로 못했지만 최근에 그렇게 하자 그러면 안 가요. 불편하대. 잠자리가 아주 불편해서. 그리고 그래, 나는 누가 옆에 있으면 잠이 안 온대. 잠을 못 잔대. 옛날엔 다 잤어, 아무리 옆에 있어도. 근데 우리가 그렇게 돼. 왜냐하면 그만큼 우리는 고난에 약해. 희생하는 데 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 편안하게 사는 것 같고 괜찮지만 지금 성경이 얘기하는 진정한 blessed, 그러니까 피스메이커가 되지 않아요. 왜? 희생할 줄 모르니까. 자, 그렇게 본다면 나는 편안하고 나만 혼자 사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현대인의 특징이 뭡니까? 남 주는 것도 싫고 받는 것도 싫고 알고 싶지도 않고 내가 가서 아는 척하고 싶지도 않아. 너는 너, 나는 나야. 쉽게 말하면요. 우리 다 그러고 산다고. 근데 성경은 그게 복이라고 말합니까? 아니라고 얘기합니까? 그건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참 복은 바로 피스메이커가 돼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피스메이커가 되려면 누군가를 위해서 내 시간을 희생할 수 있어야 되겠죠. 누군가를 위해서 내 물질도 때로는 희생할 수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 또 어떨 때는 자존심을 좀 꺾을 수도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 근데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안 하려고 하죠. 교회가 정말 은혜로워지려면 그런 부분들이 나와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아름다운 영적 공동체가 될 수 있다. 교회가. 참 제가 그 부분이 좀 약한 거예요. 성도님들을 강하게 훈련을 못했어요. 저는 이제서 뭐 내가 바꿀 수도 없고 바뀔 것 같지도 않아요. 원래 훈련은요 좀 독하게 시키는 사람이 좋은 조교예요. 나는 우리 손창민 목사님이 그럴 줄로 믿어요.
근데 이제 목사님이 나중에 이제 막 세게 훈련을 시키고 그럴 수도 있잖아. 예,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훈련을 다 받아야 되는데 나는 그럴 때 이제 좀 이제 딴 데 나가 있고 이럴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농담이고요. 네. 우리 말은 좋죠. 예수님의 제자. 예. 그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건 너무 감사하고 귀한 일이잖아요. Disciples of Jesus Christ. 너무 감사한 거잖아요. 근데 제자는 그냥 되는 게 아니라 대가를 치러야 돼. 그냥은 안 돼. 희생할 줄 모르는 현대인, 희생할 줄 모르는 우리 현대 크리스천들. 그래서 제자가 안 나오는 거예요. 헌신자가 없는 거예요. 예. 손해보고 싶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진정한 우리가 피스메이커가 되려면 가서 내 삶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예. 자, 다른 사람을 화목케 하려면, 다른 사람을 화해를 시키고 가서 그런 좋은 뭐라 그럴까요? 피스메이커가 되려면 먼저는 하나님과 내가 화목해 한 경험이 있어야 돼. 하나님과 내가 화목이 돼 있어야 다른 사람하고 화목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없으면 안 돼요. 예. 그러니까 마음이 온유한 자, 마음이 깨끗한 자가 돼야 화해할 수 있겠죠. 우리 다 이게 연결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예, 팔복을 하면서 이게 다 연결이 되어 있는데 사실 이것은 예수님이라고, 예수님의 성품이라고 보면 딱 맞아요, 여러분. 예. 그러니까 혹시 신경질을 잘 내는 분이 있습니까? 혹시 화를 잘 내는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냥 사람들 앞에 항상 공격적인 사람도 있죠. 비판적인 사람도 있죠. 예. 말만 하면 그냥 남의 흉보려고 하고 남을 공격하려고 하고, 예, 그냥 그 사람 누구만 보면 그냥 막 도마질을 하고 올려놓고 뭐 이런 사람들은 화해자가 될 수는 없어요. 그게 왜 그렇게 사람들이 비판적일까요? 은혜를 충만히 못 받았기 때문이에요. 이유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받으면 여러분 사람은 부드러워져요. 왜? 내가 나라는 존재를 하나님 앞에서 보니까 내가 너무 부족하고 너무 연약하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405장 아닙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죠? 주 은혜 놀라와. 그 찬송은 정말 은혜를 아는 사람은 눈물로, 우리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적어도 그 찬송을 눈물 흘리면서 안 불러본 사람이 있어요, 여기요? 다 눈물로 찬송을 해봤죠. 한두 번은 혹은 그 이상은 우리는 그 찬송을 부르면서 정말 내 자신, 나 같은 죄인에 대해서 너무 내가 공감이 되고 절감이 돼서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린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싸나워질 수 있을까요? 다른 사람한테 막 그렇게 막 비판적으로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화목자, 화해자가 되려면 하나님과 먼저 화해하는 그런 은혜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자기 의와 교만에 가득 찬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밖에 모르는 사람, 내가 최고인 사람, 내가 아니면 안 되는 사람들, 항상 무슨 모임에서 그룹에서 만나서 얘기를 해도 결론은 꼭 내가 내려야 되고 내 뜻대로 주장이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 예, 그런 사람들은 화목하지 못해요. 할 수 없어요.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예, 내 뜻대로 안 되면 막 화를 내고, 예, 만약 그런 한 가정이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어떤 가정에 그런 가장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화목 없어, 그 가정에는요. 폭군만 있죠. 또 하나, 화목은 다른 사람을 결국은 주님께로 인도하는 사람이 화목자예요. 진정한 화목이 뭡니까? 이 세상에서 화목 가운데 최고의 화목은 하나님과 화목하는 거 아니에요? 인생이 하나님과 화목하면 그거 이상의 복이 없는 거 아닙니까? 인정하십니까? 그죠? 맞죠? 그러면 그걸 누가 합니까? 전도자가 하는 거예요. 사실 전도자는 작은 화목자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된, 그 원수된 줄도 모르고 자기가 최고인 줄 알고 사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로 데리고 가서 화해를 시키는 사람이 바로 전도자죠. 그 사람이 피스메이커겠죠. 아멘. 여러분, 그 사람이 복이 있다고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든 불화는 하나님과의 불화에서부터 시작이 되고 인생의 문제는 어떤 문제든지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와서 엎드려야 되는 거고 하나님께 엎드려야 되는 거고, 여러분, 어떤 문제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와서 엎드릴 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더 이상 그 문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주의 은혜가 나를 덮어준다면, 주의 은혜가 나와 함께 한다면 그게 뭐가 문제겠습니까? 세상이 뭐가 두렵겠습니까? 원수가 무슨 두렵겠습니까? 사단인들 두렵겠습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주님이 나와 같이 하시는데, 주님과 온전히 화목해서 그분과 온전히 연합하고 있는데 나에게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두렵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나 너하고 같이 있잖아. 우리 너무 잘하는 말씀, 사랑하는 말씀 아닙니까? 생각해 보세요. 두려워하지 마, 놀라지 마. 왜? 나 너하고 같이 있잖아. 네. 그거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 그거보다 더 큰 행복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주님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주님만 나와 함께 하시면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은 사람하고도 가까워. 내 말 이해되세요? 하나님과 너무너무 가까운데 사람은 싫어한다? 그럴 수는 없어.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한대잖아. 하나님이. 여러분, 그 세상에 많은 사람들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한대잖아요. 예. 제가 제 아내한테 가끔 그런 얘기 잘해요. 예. 목양이라는 게, 목회라는 게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저희는 항상 살아야 되잖아요. 성도님들을 맡겨주셨으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니 뭐 하라고요? 내 양을 먹이라고 그랬으니까 주님이. 그 주님 양이래잖아. 근데 뭐 사실 교회에 성도님들이 많은데 뭐 다 그렇게 양만 있습니까? 예, 양같이 분명히 생겼는데 속은 뭐 으르렁거리는 이리도 있고 늑대도 있고 다 있잖아. 있어요. 사실 사람이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지만 그럴 때마다 제가 생각하는 게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신대잖아. 예.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한다는데 어떻게 해? 사랑해야지. 여러분, 그런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하면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요. 아멘. 그러니까 은혜가 먼저예요.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는 게 먼저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친한 사람은, 조금 더 부드럽게 얘기해 봅시다. 하나님과 친하면 사람하고도 친해. 아멘. 예.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보니까 이뻐. 예. 이렇게 보니까 형제들이, 구역 식구들이 이렇게 그룹들이 한 개 쫙 한 줄로 앉았는데, 제가 아까 들어오다 우리 그랬죠, 집사님들 맨 뒤에 앉았는데 그냥 쪼르르 이렇게 앉았는데 이쁜 거야. 예. 진짜 이뻐, 진짜. 왜냐면 쟤들이 친하거든. 쟤들이라고 안 됐는데 미안합니다. 예. 웃자고 한번 해본 얘기니까 용서하시고. 그런데 그런 화목은, 그런 형제들, 구역 식구들, 그룹 식구들끼리 그렇게 친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 한 분 한 분이 친하기 때문이에요. 예. 우리도 교회 오면 친한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 왜요? 내가 하나님하고. 참 이상하죠, 교회는요. 예. 오래되지도 않았어. 그냥 같은 교회를 다니고 조금 있는데 금방 무슨 10년, 20년 뭐 사귄 사람 같이 이렇게 가깝고.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건 하나님이 주신 은혜죠. 하나님과 화목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친하시길 바랍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은 상대방의 조금 부족한 점, 약점들, 문제들이 있을 때 도와줘요. 그래서 형제를 도와주는 거예요. 내가 해줄게. 내가 할게. 있어. 자기 여기 있어. 내가 가서 할게. 예, 도와주고 싶은 거예요. 왜? 화목하니까. 서로 너무 감사하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위로하는 사람이 되어야겠죠. 비판하지 말고, 따지지 말고, 예, 네가 옳고 내가 옳고, 네가 뭐 맞고 틀리고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위로하는 거예요. 덮어주는 거예요. 예, 포용하고 이해해 주는 거예요. 조금 잘못하고 무례하게 해도 받아주는 거예요. 무슨 사정이 있겠지. 오늘 낮에 무슨 일이 있었나 보지. 예, 혹시 무슨 뭐 집에서 혹시 불편한 일이 있었나? 예, 뭐 여러 가지 그냥 그렇게 받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격려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곳에는 뭐가 있을까요? 화목이 있지. 화목이. 우리 교회가 24년을 이렇게 하나님이 지켜주셨어요. 여러분, 참 좋은 교회잖아. 아니에요? 안 좋으세요? 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최고다 믿으시면 아멘. 맞죠? 그냥 우리가 해보자는 얘기가 진짜 나한테 최고의 교회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최고의 교회 아닙니까? 여러분, 그 은혜가 왜 최고의 은혜일까요? 하나님이 계셔서요. 우리 성도님들 10년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해 주셔서요. 그래서 그냥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를 우리가 잃어버리면 안 돼요. 이 은혜를 우리가 깨트리면 안 돼. 어떤 경우에 있어도 교회는 보듬어주고 감싸주고 덮어주고 위로하고 사랑해주고, 그게 교회예요. 그게 공동체예요. 여러분,
아름다운 교회잖아. 죄송한데 똑같은 얘기겠지만 예수님이 내 편이면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뭐 세상에 나가서 이게 정의고 이게 옳고 뭐 정의 구현을 하자고 한때 뭐 한국에서 정의 구현이라는 그런 말을 얼마나 많이 했어요. 근데 정의 구현은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예, 구호를 외친다고 정의가 구현되는 게 아니라 화목해야 돼. 예, 대가를 치러야 돼.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정의가 되죠. 인간들이 정의한다고 해서 정의 안 돼요. 그걸로 절대 안 돼요. 그러니까 봐요. 세상이 변합니까? 정치가 달라집니까? 변하지 않아요. 그걸로 절대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 사람들은 서로 평화 조약을 맺고 서로 평화하자고 뭐 하고 뭐 하지만 그거 다 보면요, 결국은 자기들도 잘 모르는 그냥 포장이에요. 가면 쓰고 있는 거예요. 예. 또 하나 우리가 중요할 게 있어요. 정말 우리가 평화를 누리려면 사심이 없는지를 보셔야 돼요. 예. 그냥 교회에 만약에 어떤 사심이 있으면 되겠습니까? 성도님들과 성도님들 사이에 어떤 목적을 가지고 만약에 서로 만난다면 되겠습니까? 예. 구역 예배를 나오고 구역 모임에 잘 모이는데 그 중에 한두 사람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왔어. 어떤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왔어. 뭘 팔러 올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도 있고 구체적인 예는 들지 않겠지만 만약에 그렇게 있다면요.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와서 뭐 친절한 척, 가까운 척, 뭐 도와주는 척 다 하지만 결국에 딱 가서는 이거 하나만 팔아줘. 여러분 그 순간에 뭐가 다 깨집니까? 이 사람이 했던 그동안의 모든 친절과 그 모든 화해는 다 이거는 위장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때부터 그 사람과의 관계는 깨지기 시작하고 그 구역 분위기가 이상해지기 시작하고 예, 교회도 마찬가지인 거죠. 어쨌든 우리는 사심이 있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교회는 신앙하는 곳이에요. 교회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이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에요. 아멘. 네. 또 하나 우리 중요한 것은 말을 조심해야 되겠죠. 예, 야고보서에도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가능하면 입을 다물고 성경 말씀에 잠언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말하기보다는 듣기를 먼저 하라고 그러죠. 배우라고 그러죠. 말하기보다는 듣기를요. 근데 우리가 대부분 어떻습니까? 말하기보다는 그러니까 듣기보다는 말하는 걸 좋아합니다. 자기 얘기. 어떤 사람들 보면 그냥 모임에서 꼭 혼자 다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말. 안 들어 남의 말은요. 남이 뭘 좀 얘기하려고 하면 잠깐만 그건 내가 너무 잘하는데 이러고 또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 화목이 안 돼. 조금만 얘기하면 뭐 아는 척도 하고 대꾸도 잘하고 변명도 잘하고 여러분 남의 말 전하지 말고 무슨 도움이 됩니까? 사람이요 남의 말 전하다 보면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그냥 또 좀 보태 또 거기다가 아주 오래전에요 뭐 그런 자세히 지금 오래전에 들었던 그 간증이었었는데요. 어느 목사님이 뭐 애를 낳았대나 뭐 밖에서 혼외자가 있다든가 뭐 그런 소문이 났어 교회에서. 그 난리가 났죠. 목사가 혼외 자식이 있다면 되겠습니까? 나도 숨겨놓은 애가 있다고 누가 그러던데. 여러분 웃지만요 듣는 나는 참 기분 그래. 그게 내 귀에도 들려오니까. Anyway 그런 일이 있었대요.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이건 안 된다. 목사가 그럴 수는 없다. 그래가지고 진상조사를 해서 물어보니까 무슨 애냐니까 몰라. 목사님은 전혀. 근데 그 얘기 누구한테 들었냐? 애가 있다는 얘기를요. 그랬더니 아무 개한테 들었다고. 그랬더니 당신은 봤냐니까. 아니 그냥 나는 이렇게 목사님이 어떤 애하고 있는 거를 서 있는 걸 봐서 그게 그렇게 서 있다고 얘기했지. 나는 애라고 목사님 애라고 얘기한 적은 없다. 예. 그때 그 얘기를 누구한테 했냐? 옆에 사람이 또 듣고 그 얘기가 이제 옆에 목사님이 서 있는데 옆에 애가 하나 있었던 거죠. 근데 그게 전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목사님 애가 됐는데 혼외 자식이 됐는데 결국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는지 다 잃어버렸어요. 내용은요. 어쨌든 옛날 시절에 다방에서
목사님이 어떤 여자랑 나오는 걸 봤다는 거 같이. 근데 나중에 알아보니까 그 여자도 그냥 손님이고 목사님도 손님으로 거기 갔는데 그 여자는 그 여자대로 간 거고 목사님은 그 뒤따라서 내려간 것뿐이야. 그게 다야. 모르는 사람이 아는 사람도 아니야. 근데 그 여자하고 불륜 관계가 돼서 그 여자애를 낳고 뭐 이래서 그 목사님에까지 뭐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어요. 남의 말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진짜인지 아닌지 확인도 안 해보고 그냥 막 전하고 그냥 참 우리는 죄성이죠. 그게 사람의 죄성이죠. 그러니까 왜 교회들마다 그런 은사를 받은 특별한 은사를 받은 분이 있잖아요. 저분한테만 얘기하면 온 교인이 30분 안에 다 아는 분. 이 복음을 전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뭐든지. 혀를 제어하는 것 정말 중요하다. 그 다음에 우리가 화목해 하기 위해서 화평케 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뭐냐면요. 항상 우리가 성경과 복음에 입각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뭐 우리 성도님들 다 그렇게 살고 계시니까 잘 아시겠지만요. 어떤 일에서 내 의견보다는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먼저 생각할 수 있는 불의나 부정을 포기하고 그리고 비판이나 정죄하지 않고 하나님은 이럴 때 뭐라고 말하실까? 그래서 성경 말씀을 우리가 잘 읽고 성경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는 것 정말 중요하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이것도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천천히.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이니까 다 알아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너무 잘하는 거죠. 성경 말씀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의 바로 기준인 거죠. 그것이 우리 삶의 가이드인 거죠. 그렇게 사는. 그러니까 범사에서 우리가 정말 사물을 바라보고 사람을 만나고 어떤 일상 가운데서 우리의 삶에 항상 눈은 성경적인 눈이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사는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화목케 하기 위해서, 화평케 하기 위해서 필요한 필수 가운데 하나는 기도하는 거겠죠. 그죠? 하나님이 정말 기도해서 하나님 나에게 온유의 옷을 입혀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사랑의 옷을 입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내가 이런 화해자, 화평케 하는 사람의 모습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아멘. 기도하면 만사가 변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같이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아멘. 기도하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할 때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이 복 주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화평케 하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크리스찬이 뭐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앞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 나는 정말 두 손 들고 나온 거 항복이잖아요. 항복. 나는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세요. 하나님 뜻대로 해주세요. 그리고 맡기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포기한다는 말은 아니에요. 아시죠? 무슨 말인지요? 최선을 다하지만 그러나 내 힘으로 되어지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루어 주셔야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런 사람 오늘 말씀대로 하면 이런 사람 이런 화평케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뭡니까? 내 아들은 이 정도는 돼야 해. 네가 내 아들이라면 화평케 해야 돼. 어디 가서 싸우지 말고 어디 가서 사람들 갈라놓지 말고 어디 가서 사람들 험담하지 말고 너는 그런 자리에 가서 오히려 화목하는 사람이 돼. 가서 네가 정말 희생 화목제물이 되어봐. 그러면 너 내 아들이야. 우리 주님이 그렇게 사셨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는 우리 주님이 그렇게 사셨잖아. 그러면 우리도 그렇게 닮아 보려고 애는 써야 될 거 아니란 말이지. 힘들어요. 쉽지 않아요.
희생하고 손해보고 참아낸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러면 하나님이 내 아들이라고 불러주신다잖아.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 정말 그런 은혜가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 하나 드리고 싶어요. 우리 집사님 좀 부탁드릴게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오셨네. 우리 아주 옛날에 불렀던 찬양인데요. 같이 한번 드립시다. 우리. 주는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오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우리의 평화. 다시 한번 우리 주는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염려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다 맡기라. 염려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다시 한번 우리 처음부터 주는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하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하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다 맡기라. 염려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다 맡기라. 염려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반주해 주시고 우리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정말 이기심과 사심이 아닌 때로는 화목해 하는 일 때문에 내 이익을 포기할 수 있는 그런 화해자 되게 해달라고. 말로만 그럴듯하게 번지르르하게 위장하고 그렇게 말을 앞세우는 사람이 아니라 내 삶으로 희생하고 손해볼 줄 알고 화목하게 만들 수 있는 화목제 되게 해달라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
우리 입술에 혀를 제어해 주세요. 내 입술에 내 혀에 자갈을 물려주세요. 하고 싶은 말 있어도 하나님 참을 수 있게 주님 때문에 그런 사람 되게 해주세요. 말하기보다는 듣게 해주시기 원하고 침묵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 되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고대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투생하는 사람을 소생하는 사람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을 주시옵소서. 주님이 가신 그 걸음을 걸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입술에 자갈을 물리고 주를 쫓는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하는 주님 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입술에 자갈 물린 사람 주님만을 사랑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 나의 사랑하는 내 아버지, 여기 내 아버지, 사랑하는 내 아버지의 부족한 우리에게 이제는 우리 귀한 성도들과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만을 사랑하시고 주님만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요, 나의 사랑하는 내 아버지, 정말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인생에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영광을 되지 않게 주님, 주님 아버지, 주님 원하시는 삶을 나가는 사랑하는 사람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원합니다. 오 내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의 평화, 다시 한번 우리 주는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주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는 평화, 막힌 염려 담아 드러나 주가 돌보시니 주는
한 번 더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님 눈으로 세상 보게 하시고 주님 마음으로 세상을 읽게 하시고, 하나님 그렇게 주님 닮은 사람 되게 해주셔서 내 스스로가 화해자 될 수 있도록 남의 약점이나 남의 잘못을 들춰내는 사람이 아니라 허물을 덮어주는 사람, 오히려 형제의 잘못을 위해서 내가 그 대가를 치르고 희생하는 그런 사람, 주님처럼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이 시간 같이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가신 길이 아버지의 머리로만 말로만이 아니라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 되게 도와주시기 원하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하나님이 복 있다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을 믿고 하나님 내 자녀라고 너 내 아들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 하나님 시선이, 우리의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게 도와주시기 원하고, 사랑하는 내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잘 지키지 못해서 아버지 하나님 용서해 주시기 원하고, 끝까지 사랑하는 주님 닮은 그 걸음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형제의 잘못이나 약점을 아버지 앞에 드러내기보다는 주님 그를 위해서 오히려 대신 눈물을 흘리고 대신 피를 흘릴 수 있는 그런 사람 되게 도와주기 원하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처럼 십자가도 질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더욱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겠다고 말씀하신 아버지, 정말 하나님의 자녀다운 면모를 우리가 갖춰갈 수 있도록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참복을 받는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이 알아주지 않아도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해해 주지 못해도 주님이 복되다 하시니 그 길을 가기를 원하고, 그렇게 주님처럼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사람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성경적인 그런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정말 우리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그렇게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당신은 영광의 왕, 우리 찬송 하나 드릴까요?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예배하고 찬송하니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 호산나 불러온 주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 다시 한번 우리 찬송으로 고백을 합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산과 물론 중에 와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잠시 그 왕 대신 우리 주님 앞에 이 시간 각자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왕이 되어주시고 나의 전부가 되어주시옵시고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붙들어주시고 나에게 복 주시는 그 하나님,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하나님의 아들임을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주님,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 각자가 하나님 앞에 잠시 기도합니다. 같이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주님, 아버지,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놀라운 복음의 말씀을 주셔서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또 한 번 위로와 힘을 얻게 해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그렇게 축복해 주셔서 주님 닮은 우리 되게 하시고 주님 가신 그 길 따라갈 수 있는 제자 되게 하시고, 그리하여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고 자랑스러워하는, 너는 내 아들이, 너는 내 딸이라 그렇게 하나님이 자랑스럽게 내세울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위에 정말 참 복을 주셔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하신다고 한 그 말씀대로 그 복 받게 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머리머리 기름 부어주시는,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우리를 꼭 안아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형제들, 또 그리고 선교지에 계신 귀한 종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